잊은 벌써의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먼저 눈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그때 잊은 벌써를 보는 대로 살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주님의 나라 보노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을 바라보고 주 하나님 열방의 깨우친 주 이끄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저희 한 번 더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받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그리고 주님 안에서 잘 나아갈 수 있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아시며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고통받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것 저희가 모두 깨닫고 그런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그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우리가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학생 주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이 정도예요? 너무 좋았죠?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은경이, 그리고 찬양팀들, 워십팀들 새롭게 막 구성이 됐잖아요. 저는 밑에서 보면서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막 눈물이 날 뻔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우리 함께 수고한 모두에게 우리 박수했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와. 굉장히 좀 눈물이 났던 이유는 뭐냐면 이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특별히 은경이를 보면서 눈물이 났던 게 뭐냐면 얼마나 떨릴까. 은경이 보게 되면 굉장히 담대해 보이잖아요. 근데 속은 굉장히 어릴 수도 있는데 담대하게 찬양 그 네 곡을 잘 인도하는 거 보고 앞으로 굉장히 잘 될 것 같다. 너는 정말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싱어들도 얼마나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죠. 어디에 진짜 아이돌 이상급의 그런 아이들이 우리 안산제일교회에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박수할까요? 와, 이걸로 그치면 안 되죠. 여러분, 워십팀 굉장히 멋있었죠.
와, 고3인데 은서를 보면서 고3, 너 고3이잖아. 고3인데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생각이 들면서 와, 너 진짜 정말 잘한다. 너 정말 잘 될 거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함께하는 여러 친구들도 있었고 특히 남자친구 2명. 왠지 모르게 막 불안불안하지만 정말 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도 막 덩달아서 막 좀 춤을 췄는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이제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 우리 선생님들을 이 자리에 세우면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예전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자랑스럽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학생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 또 워십팀을 보고 전체적으로 뭐 기도도 그렇고 또 성경봉도 해준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미래가 있다. 너희들은 정말 미래가 있어. 왜?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희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박수로. 그래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세요. 다른 누군가에 맡겨도 좋을 수 있겠지만 나의 전 삶을 만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맡겨봤으면 좋겠어. 대충 맡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맡기는 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령이 뭐지?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은 뭐고 성령은 도대체 뭘까? 왜 그 성령님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왜 성령님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그러면 그 성령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며 나가야 될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여기서 기대란 뭐냐면 의자에 기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 의자에 기대 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좀 막 절도하려는 그런 친구들이 종종 보여요.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전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기대고만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동산고등학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수업을 하면서 가끔씩 물어봐요. 너 하나님 믿니? 너 예수님 믿니? 너 혹시 성령님 누군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믿음이 정말 있는 친구들, 전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알아요. 성령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 중에는 교회를 대충 다니고 있는 친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이 누구죠?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중학생도 아닌데 고등학생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나는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검증된 것들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만 나는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 혹시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만이 나는 믿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혹시 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만 해도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었던 것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현실로 눈으로 확인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믿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100년 전에 말했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고백했던 그런 말들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했던 것들이 지금 현실로 어떻게 되었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PPT 한 번만 보여줄래요? 자, PPT를 보게 되면 두 장의 그런 PPT 그림을 좀 볼 텐데 이 그림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에 우리가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집에서 아내랑 함께 밥을 맛있게 먹고 여의도에 있는 더 현대 백화점을 갔다 왔어요. 제가 여기에 왜 갔냐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노트북이 터치가 된대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쏠깃해갖고 진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보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터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막 터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좋아져서 노트북도 손으로 터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눈으로 확인한 그 노트북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구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목사님은 분명히 노트북을 구입했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자, 나머지는 목사님은 노트북을 구입하지 않았을 거야. 다 이거인 거죠. 아니면 그냥 그렇고 저렇고. 성준아, 목사님은 구입하지 않았던 거야? 너가 생각하기에? 진짜? 눈으로 확인했어요. 눈으로 확인하고 제가 만져봤어요. 터치해봤어요. 완벽해요. 사람들이 말했던 게 믿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보니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격표를 딱 봤어요. 얼마였을까요? 240, 260. 와, 가격표 보고 놀랐어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돌아가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돈을 더 많이 모아야 이걸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쩌면 올해가 아니라 올해 12월까지도 아니고 내년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내년에는 더 좋은 제품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죠? 이 제품을 사지 않고 더 좋은 제품에 눈이 쏠려가지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눈으로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죠? 모여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를 했을까요? 왜? 그것은요, 두려움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수가 120명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그 지역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방언의 소리를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 후에 제자들은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들,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두려웠었어요. 그런데 기도하자 그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나요?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나는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나는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우리 선생님들. 네. 헐. 선생님들만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여러분, 선생님들만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잘못 질문했나요? 여러분, 선생님들만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복음을 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요?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잘못 말하고 다닌 것들,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못했던 것들을 그 사람들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눈으로 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이름이 누구죠? 한번 대답해 볼래요? 예수님의 수제자, 1등 제자 누구예요? 누구일까요? 큰 소리로 대답합시다. 누구일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네, 베드로. 네, 베드로 본 적 있니?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혜성아, 베드로 어떤 사람이야? 너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누구야? 어부. 자, 그다음에 또, 자, 어부로 끝나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 또 끝이에요? 그냥 어부고 성격이 급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었어요? 아니죠. 자, PPT를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 자, PPT를 보게 되면 그래요. 혜성이가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어부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예수님이 직접 불렀어요.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를 사람에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자기도 예수를 따르다는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들키면 반드시 죽겠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죠? 닭이 몇 번 울었죠? 3번 울자 어떻게 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부인했어요. 어떻게 부인했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닭이 3번 울자 생각이 든 거죠. 아,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반드시 부인할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을 했죠? 예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종류에서, 그런 부류에서 저를 빼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현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고백했던 게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던 게 맞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깨달음이 나타난 거죠. 그 깨달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이, 큰 소리로 성령이 베드로를 붙드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베드로를 붙잡기 시작했었어요. 성령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안에 성령이 들어왔을 때 이건 안 돼. 그 전에 베드로는 어떤 거였냐면 이건 안 돼. 이건 꼭 해야 돼. 이런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베드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베드로는 모든 것이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요. 그걸 깨닫게 한 것은 누구였냐면 바로 성령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좀 보여주시면요. 잘 보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이 말은 성령을 받으면 미래를 예언하게 되고 신비한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점치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점치는 사람들처럼 이쪽으로 가야 돼. 동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가야 많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앞으로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은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만 막 부르면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200번 부르면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500번 부르면 되나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백은 뭐냐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을 단순하게 불러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적으로 힘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불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남자친구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겠어. 어떤 친구는 나는 여자친구에게 나의 전 삶을 한번 맡겨보겠어. 근데 나중에 헤어지면, 나중에 갈라서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자, 맡겼던 게 어떻게 되죠? 계속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끝나버렸어요. 자, 부모님에게 나의 전 삶을 맡겨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나의 전 삶을 부모님께 맡기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나의 죽음도, 나의 모든 비전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학생들 혹시 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전 삶을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따르겠어요. 나는 정말 그 주님을 위해 전적으로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혹시 들어봤나요? 그리스도인 어떤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른들이, 그런 학생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 전 삶을 바치겠습니다로 고백한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되어져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누리려고만 할 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다라면 여러분은 어쩌면 구원받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을 아직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그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어쩌면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시지도 않고 구원받지 않고 그냥 모습만 모양만 그렇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비전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비전을 갖게 되면 그때 나는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예수를 믿게 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준비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큰 소리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확신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어게인 뜻이 뭐죠? 본어게인 뜻. 본어게인 뜻이 뭐죠? 본어게인은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내, 거듭난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 행동, 모든 습관들이 지금의 내가 아니라 더 달라진, 더 좋아지는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더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본어게인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나 아닌 다른 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달라진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자, 우리 PPT를 보면서 한번 좀 볼까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하게 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 1번, 2번, 3번,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그렇다면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나를 대했던 그런 태도를 벗어나서 이제는 달라진 나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마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문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PPT를 보면서 함께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문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높여주고 세워주고 품어주는 교회가 바로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전에 나를 의지했던 삶의 태도에서 이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존해 나아가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의 삶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